사회학자 스탠리 박사가 이런 말을 썼어요. 현대시대의 모든 사람은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다. 그것은 감사불감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한 마음 가운데서는요,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고요,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이 행복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행복을 누릴 수가 없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비록 많은 걸 갖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을 여러분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들은요, 오늘 감사하며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감사는요, 마주해서 나가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행복해지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감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요, 내 발걸음을 들어서요, 감사하는 주님 앞으로 나갈 때만이 감사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태양의 빛이 비치고 있잖아요. 똑같은 태양빛 아래에서 어떤 사람은요, 이 태양빛으로 인해서 아주 감사하고요, 기뻐하고요, 행복을 누립니다. 반면에요, 똑같은 태양빛을 누리면서도요, 이 태양을 향해서 원망과 저주를 여러분 퍼붓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요, 똑같은 환경이지만, 여러분 똑같은 빛을 받지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자가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범사에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라. 잘하시네요. 설교 끝. 여러분, 이거 제대로 하시면 오늘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더 이상 제가 여러분에게 한마디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요, 주님 안에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이 감사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신명기 16장 13절 말씀을 우리 보면요,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초를 거두어 드린 후에, 그러니까 이 타작 마당이라는 것은 이 곡식을 거둬들여 가지고 이것을 이제 거둬들인 거고, 또 포도주도 거둬들여 가지고 그 소추를 거둬들인 때죠. 그러니까 열매를 거두고 소추를 거두고, 저기 참 아름다운 이 오곡 백가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열매들을 거둬들인 이후에 그 이후에 뭐 하라고 했습니까? 1회 동안, 1회면 며칠입니까? 7일 동안. 여러분, 7일 동안 뭘 지키라고요? 초막절. 여기 초막절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추수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수장절, 곡식을 저장한다 해서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초막절이라고 있어요. 초막절이라고 부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날에요, 멀쩡히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서 이 공터로 갑니다. 공터. 이 들판으로 갑니다. 들판과 광야죠. 광야로 가서 광야에다 뭘 쳐요? 천막을 쳐놓고 생활하는데, 일주일 동안 천막을 치고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생활하는 것, 이 기간을 바로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수절, 또 그리고 수장절, 곡식을 저장한다는 수장절,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추수감사절로 부르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초막절을 지켜야 하느냐 하면,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있었어요? 땅이 없었어요? 땅이 없었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사람들. 종살이에서 날마다 고난받고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노예로서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였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광야길에서 40년 동안 그 길을 걸어왔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초막을 짓고 살게 하신 것은 뭘 기억하게 하시냐면, 너희가 살 곳 없는 떠돌이 사람이었다. 떠돌이였다는 것을 너희가 뭐 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 잊어버린 채 살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추수의 감사절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여러분 이 농사에서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공산품을 팔거나 직장 생활하거나 사회생활 하는데 왜 추수감사절을 지키냐고 그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기념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하며 살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감사해야 돼요. 그냥 우리는 범사의 모든 삶 가운데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만 해도요,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보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고, 건강한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고, 두 손 붙어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고, 호흡하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감사의 절기를 주셔서 너희들 감사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의 마음이 없었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잘되게 하신 것, 내게 능력 주신 것, 은혜 주신 것, 내가 호흡하고 살고 있는 것 자체가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요, 당연히 감사해야 되고 당연히 은혜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들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2008년도에 이 굉장히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스촨성 지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2008년도.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리셨는 거예요. 스촨성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약 9만 명 죽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9만 명이라는 숫자는요, 엄청난 숫자가 죽었고, 그리고 수백만 명이 집을 잃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스촨성의 최대의 피해지가 이 북천시예요. 북천시에서 사람들이 구조 활동을 하는데, 이 건물 잔해 사이에 이제 깔려져 있는 사람을 발견한 거죠. 발견해 보니까 엄마가 아이를, 100일 된 아이를 이 포대기에 싸가지고 안은 채로 이 팔로 자기 아이들을 이렇게 감싸 안은 채로 발견된 것이에요. 사람이 발견되니까 그 건축 자매들 치워보니까요, 엄마는 죽었어요. 그런데 100일 된 아이는 어땠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이 포대기채 병원으로 이제 며칠 동안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으니까 이 아이를 이제 옮겨갔는데, 이 포대기 안에 보니까 뭐가 들어있냐면 핸드폰이 있는 거야. 핸드폰에 엄마가 마지막 그 아이를 안고 그 아이를 사랑하면서 마지막까지 그 아이를 지키면서 문자 메시지를 남겨놓은 거예요. 뭐라고 문자 메시지를 남겨놓았냐면 이런 문자 메시지였어요. 사랑하는 나의 보배야, 만약 내가 살아남으면 꼭 기억해다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엄마가요, 마지막 순간에도 이 자녀를 엄청나게 사랑하는 것이죠.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서, 자기 육신을 다 바쳐서 이 아이를 지킬 만큼, 그 자네 더미 가운데서도 자네가 쏟아지는 것을 자기 등으로 다 바치면서 그 아이를 사랑했던 것이죠. 많은 사람이 이 여인의 이 문자 메시지에 큰 감동을 받고 많은 사람이 가슴 뭉클함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아니 이보다 더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 누구께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상에서 내어주셔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잖아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무엇을 아는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우리를 자꾸 그렇게 말하고요,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내게 이런 고통을 주었고 아픔을 주었고 괴로움을 주었고 힘들음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러지만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증표로 주셨어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증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을,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여러분, 내가 지금 부자 안 됐어도, 여러분, 다 부자세요? 부자 안 됐어도, 내가 원하는 만큼 물질을 못 얻었어도, 내가 뭐 특별한 그런 것 없이 나는 혹시 질병 걸렸었다 할지라도, 나는 부자 아니어도, 나는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나는 좋은 대학교 못 갔다 할지라도, 나는 뭐 잘난 거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요,
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상 사람은 이를 가리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내어주신 만큼 사랑해요. 이 사랑을 여러분 앞으로 받을 게 아니라 이미 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뭐 했을 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인이하지만 우리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우리가 아직 뭐 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셨어요? 이런 사랑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주셨어요.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뭘요? 사랑을 증명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증명해 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사랑한 것 증명해 주었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고 이처럼 증명했는데 이것보다 어떻게 더 증명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반응해야 될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걸 기대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요,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이 감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감사의 절기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감사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신명기 1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14절 보면 절기를 지킬 때에, 그러니까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킬 때 이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너와 내 자녀와 누구와 함께요? 노비. 요즘엔 노비가 없어요. 노비 하면 여러분이 회사의 사장님이시면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노비와 또 내 성 중에 거주하고 있는 누구와 함께요? 레위인. 레위인은 누굽니까? 레위인입니까? 여러분, 이 목회자, 여러분 다른 재정적인 일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레위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목회자들과 함께 또 객과 과부와 과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요? 객과 과부, 여러분 소외된 계층, 세상에서 소외되고 여러분 불우한 이웃이라고 여겨진 이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여러분 이 절기에 함께 나누고 사랑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혼자만, 내가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혼자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주변 사람들과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나누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지키래요.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처럼 지키랍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례 무교절과 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하나님 배울 때 어떻게 하라고요? 빈손으로 여호와께 배우지 말고, 그러면 빈손 들고 나오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17절 보세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뭘 따라서요? 복을 따라서 뭘 다해서요?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들마다 다 똑같은 복을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주신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조금밖에 얻은 것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다 똑같지 않아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서 그 힘대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라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감사절기 되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라도요, 여러분 집에 있는 아이들 뭐 용돈 받는 게 얼마 되지 않겠죠. 뭐 가진 것도 얼마 되지 않죠. 하지만 그 아이들한테도 여러분 교육해야 돼요. 뭐라고 교육하냐면, 하나님께 내 받은 것에서 네 힘을 헤아려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교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거요, 교육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요, 비록 큰 물질 아니라도 내게 주신 용돈에서 너 1,000원이 되었다 할지라도 2,000원이 되었다 할지라도 너 그 하나님 앞에 너 구별해서 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이거 우리 부모님들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것이고 훈련해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준비하고 힘을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거 훈련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감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솔로몬 왕 20세의 왕이 올랐어요. 20살의 왕이 올라와서, 여러분이 왕에 20살에 올랐다고 생각해요. 가장 먼저 뭐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20살에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 그럼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친구들에게 연락해야죠. 야, 나 대통령 됐다. 20살인데 대통령 됐다. 나 잔치 열 거니까 다 초청할 테니까 와서 나 잔치 여니까 잔치 참여해.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50대 대통령 돼도 내 우리 가족들 다 모아. 친구들 다 모아. 야, 나 대통령 됐어. 그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20살의 대통령이 오른 솔로몬 뭐인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마음을 품었던 것이 솔로몬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잘 됐어요. 누구께 감사해요? 내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학에 들어갔어요. 누구께 감사해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여러분 이 사랑하고 감사하는 것이 이 기독교인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 로마에서 4세기의 황제였던 율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황제였어요. 그는 이제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율리아누스는. 그는 이 크리스찬을 박해하는 황제였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다 신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나무나 돌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조각하고 만들어가지고 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그 밑에서 제사를 드리고 경배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독교는 신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신상이 어디 있어요? 기독교는 신상이 전혀 없죠. 기독교는 이렇게 만들어서 지키고 이런 것이 전혀 없죠. 당시의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황제도 신상도 없는데 도대체 뭘 보고 제사를 드리고 뭘 보고 예배를 드리냐고. 이 기독교를 박해한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황제가 그렇게 지원을 해서 다른 종교를 키우려고 하고 신상을 크게 만들고 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종교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계속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늘어나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 기독교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미 늘어났어요. 23억이 지금 현재 믿고 있죠. 지금도 1년에는요 수천억씩 수천만 명씩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어가고 있죠. 여러분 도저히 계속해서 로마 제국 안에서도 크리스찬이 늘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그거 보니까 어떤 행동을 하냐면 사람들을 사랑으로 돕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고 율리아누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 사람들은 놀라울 따름이라. 저들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음식을 나누어준다. 심지어 종교가 다른 우리 로마의 극빈자들도 돕고 있다. 우리 로마인들은 그들에게 관심조차 없으니 이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 크리스찬도 아니에요. 불신자예요. 그리고 로마의 황제예요. 근데 황제가 봐도 크리스찬들은요 신기한 사람인 거예요. 그 먹을 것이 없는 환경 가운데서 먹을 걸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자들이 크리스찬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섬김이 여러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이 기업가 척 피니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이 면세점 듀티프리 면세점을 함으로써 정말 억대 부자로 세계 부자 순위 23번째 오를 만큼 대단한 억만장자가 된 사람이 이 척 핀이에요. 그는 이제 1988년도에 그러니까 세계 순위 부자 23위에 올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1997년 면세점을 이제 다 매각해 버립니다. 그 사업을 다 매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회계장부가 전 세계에 이제 공개가 되게 됐어요. 공개됐는데 미국이 발칵 뒤집어지게 됩니다. 이 4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4조 4천억 정도를 계속해서 매년 어느 거의 회사 뉴욕 컨설팅 회사라는 이름으로 지출이 계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거 돈 빼돌릴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된 방향으로 치부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다 파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더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그럼 그 모든 것을 다 찾아보니까 다 어디에 기부되냐면 모두가 이 교육과 자선을 위해서 기부된 돈이었던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게 된 것이죠.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이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자랐어요. 그러면서 비록 가난했지만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랑을 숨긴 것이 무엇인지 배우면서 성장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구제하기 힘쓴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마태복음 6장 3절로 4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으로 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의 손이 몇 개예요? 다? 2개. 여러분이 오른손으로 어떤 일을 했는데 여러분 왼손이 모를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불가능하죠. 다 알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여러분 그만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비밀하게. 여러분 그렇게 구제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뭐 하신다고요? 갚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사랑의 나눔과 구제가 여러분 이렇게 은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척 피니가요 이런 말을 남겼어요. 돈은 매력적이지만 그 누구도 한 번에 2켤레의 신발을 신을 수 없다. 사람들이 저에게 행복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도울 때 행복하고 돕지 않을 때 불행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 그것은요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는 것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뭐 하라고요? 여러분 나누어 주기를 좋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19절. 또 갈라디아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6장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일들에게 어떤 일을 하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하되 더욱 누구에게 하라고요? 믿음의 가정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다 선을 행할 수는 없어요. 이 땅을 살면서.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보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라도요 더 사랑으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감사에 대해서요 또 이렇게 말씀해요. 신명기 1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1회 동안 7일 동안 내 하나님 앞에서 절기 감사의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뭐 하신다고요? 복 주실 것이니 이것은 주실 것이니라는 것은 현재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다시 한번요. 무슨 형이에요? 미래형. 여기 바라크라는 히브리어가 썼어요. 주실 것이다 라는 바라크라는 단어가 썼는데 이것은 미완료 시제로 쓰였어요. 미완료.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어로는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미래형으로밖에 쓰여있지 않죠. 또 영어에서도 미래형으로밖에 쓰여있지 않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미완료 형태예요. 미완료 형태라는 것의 진짜 의미는 어떤 것이냐? 과거에도 복을 주셨고 앞으로도 복을 주신다. 이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습니까? 사랑을 주셨습니까? 은혜를 주셨습니까? 십자가를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이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복을 주실 걸 믿습니까? 앞으로도 사랑을 주실 걸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일 때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가 된 우리를 사랑하겠습니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더욱 사랑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되겠지만 그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확신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확신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과 은혜를 주실 걸 믿고 앞으로도 사랑과 은혜를 주실 걸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감사절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감사절을 지낼 때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 주실 것을 내게 함께 하실 것이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실 걸 믿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